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도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가 이 말을 빨리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가 들렸어요. 우리 그 유초동부 찬양팀, 딱 일어서 봐요. 일어서. 자, 우리 찬양팀 위해서 크게 박수로. 아주 잘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얘들아. 너희들은 박수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돌아서서 한번 돌아서 봐. 돌아서 이렇게 하는,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자, 다시 한번 유초동부 찬입니다. 박수. 그래, 앉아라.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90면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일으켜 세우시고 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올라가는데 두 종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구걸, 소유에 대한 가치입니다. 소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성경을 보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 여기에 대해서 줬다는 얘기죠.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인데,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 소유를 위해서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드려서 내가 위로도 받고 마음의 힘도 얻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에 많은 소유를 얻는데 마음의 힘을 그걸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의 관점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시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뛰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은 생명의 관점입니다.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기 보면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자, 이 두 가지 그 가치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뭐는 없다? 은과 금은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구분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냐?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할 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죠. 무슨 일을 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죠. 이름 석자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한 일이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적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도적놈. 이게 붙죠. 그 사람이 한 이름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3장은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우연히 그렇게 구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이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셔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아멘. 이게 뭐냐 하면 교회의 사역이에요. 특별히 물건까지, 물질까지 서로 교류, 공유 또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 나눔과 섬김 사역을 사도행전 2장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이것을 설교했을 때 전도가 되는 거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설립과 이 교회 설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그것이 교회의 일인데,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겠다. 내 증인이 되겠다. 내 증인은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은 환난과 핍박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도시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피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도시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돌아가라 그랬냐면 디베랴 바다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7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물으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이 나는 누구라고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도 아니에요. 여기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옛날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너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라는 거예요. 옛날 믿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 버린 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간 너를 내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낙심을 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거죠. 찾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뭐냐 하면 기적이란이죠.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필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적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절대란 단어를 붙였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힘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도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은 기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세상을 이기고 천국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에서는 그 기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디베랴 바다에 있는 베드로는 누구인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3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읽으셨잖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게 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안목이 열렸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였으니까요. 아니, 베드로는 수제자고,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설교도 들었고 배웠는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걸어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제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제한입니다. 인격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제한입니다. 신앙이 걷지 못한 사람도 제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다녔지만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한 베드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합니다. 기적,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관점이 여기 충돌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는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랬죠? 이 두 가지 여기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포함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들 속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시각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해줘요? 이 적선해주는 걸로 지나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요, 소아마비 장애를 알아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수많은 발들이 바삐 걸어가는 그 발들만 보는 거예요. 그 발들을 보면서 송명희 시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지만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휠체어를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송명희 시인 속에 십자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역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는 거예요.
휠체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시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럽니까? 그죠? 그게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일어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일어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뛰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송명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다 이분은 육신은 일어서지 못하지만 영혼이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서라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인생 아닙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송명의 시인의 사역이 멋지지 않나 이 말이죠. 이런 인생이 멋지지 않나 이 말이죠.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왜 불구일까? 여기서 스스로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나의 불편함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일을 만나고 나의 이 불편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때에 멋지다 이 말이죠. 아멘. 저는요, 우리 양희문 성도 모두가 이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팔 없고 다리 없는 누구죠? 그분도 보면 다리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못하는 사역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분이 주목해서 본 인생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리 있고 없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없음이 가치라는 거예요. 이 웅변적으로 들려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나 마리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의 찬송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 그건 소유예요, 소유.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근데 꼭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유하게 합니다. 이 시각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시각에 나의 시각이 멈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장애나 내 한계는 전혀 나를 불행스럽게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이 될 수 있고, 이 기적이 내 자녀의, 내 부모의, 내 이웃의, 내 친구의 기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유의 관점으로 들여다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관점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짐을 통해서 디베랴 바다로 갔고, 디베랴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시고, 시몬, 이 말은 너는 낙심을 했고 너는 배반했고 너는 떠났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속내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나는 누구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 예수님.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도망쳤던 그 나를 이제 너는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자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람들이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실패자다 생각하신다면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지금 그 치료받고 있는 그 한의원 원장도 그런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한의원 하기 전에는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냥 교만이, 자기 말로 그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요, 그 못하는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하늘을 찔렀대. 근데 쫄딱 망했대요. 자기 말로 쫄딱 망했대. 쫄딱 망해가지고 시작한 게 한의원이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그 교회는 청년들 사이 그랬잖아, 그죠? 청년들 먹이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그 돈 되는 게 그 사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그 감당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 간증을 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번에 저쪽 은혜 교회 가가지고 간증한 그 누구죠? 저 전국 장로 회장 했던 사람 누구죠? 그? 오장로님. 그분도 이게 간증을 가만 들어보니까 그분은 노장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 일하는 게 그 사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만들어집니다. 사명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명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만들어집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사명자가 거기 나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바닥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이 관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렸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이 관점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 자체를 그러면 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안전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찬양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했는데 인생 자체가 즐겁고 뛰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나, 십자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나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 열린 시각이 이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이 열린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가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명령하시죠. 여기서 사명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낙심하고 실패한 신앙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현장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베드로와 시각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찬송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이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낙심하고 생활에 무너진 그 자리가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함으로 사명자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